안녕하세요. 결의의 북카페 결의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의 제목은 두려움을 이기는 습관입니다. 나폴레옹 힐, 자기계발서의 아주 바이블 같은 그 책을 많이 쓰셨죠, 이분께서. 그래서 이 두려움을 이기는 습관 이 책 같은 경우에는 100페이지 남짓한 정도의 아주 얇은 책이에요. 그래서 그냥 휘리릭 한두 시간이면 읽을 수 있는 그런 분량인데 그 분량에 비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아주 강력합니다. 그래서 어, 이 내용에서 이제 중요하게 강조하는 부분은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는 부와 성공, 즉 행복 이런 것들을 쟁취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는 습관을 길러야 된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요. 이 책의 첫 부분에서 나폴레옹 힐은 사람들이 내면의 힘을 깨달아 좌절감과 두려움을 극복해야 할 때가 있다면 그건 바로 지금이다. 너무 큰 두려움이 사방에 만연해 있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대해 말하고 있다. 세상 모든 사람이요. 원치 않은 일 따위를 생각할 시간은 없다. 원대하고 중대하고 명확한 목표에 정신을 집중하라.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성공을 부르는 사고방식. 사람들은 난관에 부딪히면 대개 이런 생각을 한다. 그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건 자신만큼 힘든 길을 걷지 않아서라고. 성공이라는 결과물만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운이 좋았다고 분노하고 자신은 운이 나빴다고 한탄한다. 우유부단하고 패배에 고개 숙이는 사람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운명이나 상황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것은 뿌리 깊이 박힌 두려움을 숨기려는 핑계에 불과하다. 나폴레옹 힐은 그처럼 편협한 관점을 깨부순다. 성공한 사람들은 보통 운이 좋다는 소리를 듣는다. 물론 그들이 운이 좋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들이 가진 운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키워낸 내면의 신비한 힘에서 나온 것이다. 두려움과 제약이 아니라 신념의 길을 따르겠다는 결정에 의해서 말이다. 내면의 힘은 현실을 영구적인 장애물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은 패배를 더욱더 노력하는 도전으로 바꿔놓고 두려움과 의심처럼 스스로 초래한 제약을 무너뜨린다. 무엇보다도 내면의 힘은 인생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기지 않도록 해준다. 나폴레옹 힐은 25년 동안 500여 명의 성공한 미국의 기업가와 사상가를 인터뷰하고 연구했다. 그 결과 뛰어난 성취를 보인 사람들 모두 심각한 좌절을 겪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패배했거나 보통에 머문 사람과 성공한 사람을 가르는 기준은 교육과 인맥, 돈과 같은 개인적인 이점이 아니었다. 역경을 끈기 있게 헤쳐나가고 명확한 목표를 한결같이 추구하느냐가 그 차이를 가르는 관건이었다. 결국은 한 가지 핵심 요소, 즉 사고방식이 모든 것을 결정지었다. 이런 연구 결과 덕택에 생각이 결과를 이끌어낸다는 나폴레옹 힐 고유의 성공 철학이 탄생할 수 있었다. 생각을 통제하는 출발점은 역경을 바라보는 관점을 재설정하는 것이다. 실패하는 이유는 일시적인 패배 앞에서 포기했기 때문일 뿐 그 외에 다른 이유는 없다. 힐의 말을 빌자면 패배를 현실로 인정할 때까지는 패배한 것이 아니다. 패배는 어긋난 계획이라는 형태로 나타나 실패라는 탈을 뒤집어 쓴다. 자기 확신과 신념이 부족한 사람들은 패배를 극복할 수 없는 최종적인 것으로 받아들인다. 하지만 진정한 위대함은 일시적인 패배 저편에 있다. 그곳으로 넘어간 사람들은 역경 극복 과정에서 얻은 힘과 독창성, 의지가 그 무엇과도 비할 바 없이 가치 있는 것임을 잘 알고 있다. 힐이 인터뷰했던 500명이 넘는 성공한 사람들 역시 패배가 엄습한 그 자리에서
한 발짝 넘어선 곳에 위대한 성공이 기다리고 있었다고 입을 모아 말한다. 두려움이 아니라 신념을 갖고 역경을 마주한다면, 그리고 고난을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의 수단으로 이용한다면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룰 수 있는 것보다 훨씬 크나큰 성공을 거둘 수 있다. 힐은 이렇게 단언했다. 신념은 모든 건설적 노력의 시발점이고 두려움은 파괴적인 노력의 시초라는 사실을 전 세계가 알아야 한다. 신념은 물질적 이득과 인맥, 교육으로 성취할 수 없는 것을 가져다 준다. 힐은 돈과 같은 유형적 자원들의 한계를 일찌감치 경험했다. 대공황 당시에 거래은행이 문을 닫았을 때 힐이 깨달은 사실은 아래와 같았다. 신념은 세상의 모든 돈을 다 끌어모아도 안 되던 것을 이룰 수 있게 해준다. 재정적으로 풍족했을 때 나는 돈이 곧 힘이라고 믿는 통탄스러운 실수를 저질렀다. 하지만 지금은 신념 없이 번 돈은 아무런 힘도 없는 금속에 불과함을 알게 됐다. 힘의 원천은 당신의 손이 닿지 않는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상황상 어쩔 수 없다는 핑계를 대며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도록 하자. 다음 소개하는 신념을 키우는 5가지 공식은 나폴레옹 힐이 처음 확립한 것으로 이를 이용해서 꿈을 이루기 위한 신념을 키워나갈 수 있다. 힐은 이렇게 주장했다. 신념은 실패를 치유하는 유일한 해독제다. 신념을 키우는 5가지 공식. 첫 번째, 나는 명확한 핵심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달성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행동하겠다고 다짐한다. 두 번째, 나의 주된 생각들은 현실로 실현될 것이다. 이 사실을 유념하면서 매일 30분씩 집중하여 내가 가장 되고 싶어 하는 사람과 그 소망이 실현된 내 삶을 마음속으로 그려본다. 세 번째, 무엇이든 내가 간절하게 바라는 열망은 물질적 형태로 실현된다. 이 사실을 유념하면서 매일 10분씩 나는 자기 확신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나의 잠재의식에 불어넣는다. 네 번째, 내 인생의 명확한 핵심 목표를 적는다.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다섯 번째, 나는 온 힘을 다해서 인간애를 품고 증오, 시기, 질투, 이기심, 냉소와 같은 저급한 감정들을 용납하지 않겠다. 남에게 봉사하는 것이 협력자를 얻어 성공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임을 깨달아 다른 사람들에게 이롭지 않은 기회는 거절하겠다. 하루에 한 번씩 이 공식을 큰 소리로 읽으면 크나큰 번영과 마음의 평온, 그 밖에 다른 귀한 인생의 자산을 얻을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역경은 올바른 관점에서 바라볼 때 이로운 것이 된다는 확실한 깨달음도 손에 넣을 수 있다. 힐은 Master Key to Riches에서 이런 의문을 제기했다. 두려움은 분명 사람의 정신을 파고들어가 내면의 힘을 차단시킨다. 그런데 그런 두려움을 인지해서 활용하면 가장 뛰어난 성취를 가져다 준다니 참으로 이상하지 않은가? 또한 전 세계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쩌다가 내면의 힘을 파괴하는 최면 리듬에 홀려 희생자가 되었단 말인가? 그 리듬을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 여기서 힐이 언급한 것은 우주적 습관의 힘이다. 우주적 습관의 힘은 건설적이거나 파괴적인 생각에 따라서 좋거나 나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 잠재의식은 당신의 주된 생각들을 실현시켜서 좋거나 나쁜 결과를 이끌어내는 놀라운 힘을 지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7가지 두려움보다 훨씬 더 해롭고 인간으로서 직면할 수 있는 가장 사악한 악마는 부정적인 영향력에 전염되기 쉬운 마음이다. 이 장을 열면서 소개한 나폴레옹 힐의 다음 명구를 명심하기 바란다. 사람의 가장 흔한 약점은 다른 사람들의 부정적인 영향력에 마음을 활짝 열어놓는 습관이다. 다른 사람들의 부정적이고 잘못된 생각에 쉽게 영향을 받으면 최면에 걸린 것과 똑같은 결과가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무기력해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광분하는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일삼게 된다. 결국에는 파괴적인 생각들이 잠재의식에 뿌리 박히고 잠재의식의 도움을 받아 현실이 된다. 이 해로운 성향에 맞서 싸우려면 잠재의식 주변에 방어벽을 쌓아 올리고 파괴적인 메시지들이 잠재의식에 뿌리내리기 전에 걸러내서 의지력을 키워야 한다. 힐은 이처럼 해로운 성향을 인정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말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하고 의식한다 해도 종종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당신의 약점을 건드리는 부정적인 영향력에 가장 쉽게 전염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예컨대 위험을 감수하기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러한 두려움을 부추기는 메시지에 쉽게 휘둘린다. 자신의 이러한 취약성을 인지하면 위험 감수에 대한 두려움을 강화시키는 메시지들을 주저없이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진실성을 조사해 보면서 좀 더 비판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취약성에 대응하는 또 다른 방법은 부정적인 사람들을 피하고 당신을 위해 생각하고 행동하라고 격려해주는 사람들하고만 어울리는 것이다. 흔히 말하듯 당신이 주로 어울리는 사람들 5명의 평균이 당신 자신이다. 더 나아가서 부정성과 언론의 광기에 사로잡힌 사람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면 당신도 그러한 두려움을 퍼뜨리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크다. 모든 인간은 자신의 마음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나폴레옹 힐이 자신의 저서에서 한 말이다. 운명의 주인이 되어서 마음의 막강한 힘을 이용해 꿈을 실현시키고 싶은가? 그렇다면 먼저 기본적인 7가지 두려움 중 무엇에 가장 취약한지 알아내야 한다. 그중 하나라도 당신의 잠재의식에 깃들어 있다면 힐이 육감이라고 말하는 것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 여기에서 두려움의 7가지 유형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7가지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7가지 두려움을 유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가난에 대한 두려움, 두 번째는 비판에 대한 두려움, 세 번째는 질병에 대한 두려움, 네 번째는 실현에 대한 두려움, 다섯 번째는 자유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 여섯 번째는 노화에 대한 두려움, 일곱 번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널리 확산되면 걱정이라는 부차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두려움이 잠재의식에 뿌리 깊이 파고들어서 무기력증과 우유부단을 키워 정신을 흐려놓을 때 걱정이 생겨난다. 걱정은 자신감을 파괴하고 꿈을 실현시키는 행동 능력을 악화시킨다. 힐은 자신의 책에서 걱정의 4가지 부정적인 결과를 제시했다. 첫째, 걱정은 다른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전염시킨다. 둘째, 창의적 능력과 비판 능력을 마비시킨다. 셋째, 잠재의식 깊숙이에서 그에 상응하는 신체적 증상을 발현시킨다. 넷째, 부정적인 비호감 성격을 형성한다. 머릿속을 지배하는 생각은 실제 삶 속으로 파고들기 때문에 걱정은 두려움을 현실로 실현시키는 성향이 있다. 이제 두려움과 걱정의 유형들로부터 벗어나 현재를 충실히 살면서 끔찍한 상황들을 이겨낼 해결책을 찾아보자. 7가지 기본적인 두려움과 8번째 악마는 아무도 모르게 당신의 잠재의식 속에서 골마 퍼져나갈 수가 있다. 그러나 다행히 비교적 간단한 치유법이 있다. 힐은 이렇게 말했다. 이러한 균들을 치유하는 유일한 해독제는 즉각적으로 확실한 결정을 내리는 습관이다. 모든 인간은 습관의 집합체다. 자신이 직접 만들어내는 습관이 있는 반면 자기도 모르게 생겨나는 습관도 있다. 이러한 습관은 두려움과 의심, 걱정, 불안, 탐욕, 미신, 질투심, 증오에서 생겨난다. 생각 습관은 감정과 생각, 결과적으로 행동과의 관계를 끊어서 통제하고 바꿀 수 있다. 여기서는 자기 절제가 중요하다. 내외적 메시지가 자신의 감정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해서 자기 감정을 인식해야 자기 절제가 가능해진다. 감정적 생각을 잠재의식에 침투하기 전에 중립화시키고
두려움이 몰아가려는 방향의 정반대로 행동하는 것이다. 예컨대 전화 영업이 두렵다면 이렇게 해보자. 전화 영업에 대한 감정과 두려움을 밝혀내고 인정한다. 그리고 나서 숨을 깊이 들어 마시다가 내쉬는 숨에 그 감정도 같이 내보낸다. 이어서 파괴적인 생각을 건설적인 자기 암시. 예컨대 이 기회, 이 상품 등이 그 사람의 삶에 크나큰 가치를 더해줄 것이다 라고 단언하는 것인데, 그런 자기 암시 형태로 바꾼다. 마지막으로 두렵더라도 행동한다. 전화기를 들어 전화를 거는 것이다. 어떤 두려움의 장식당에 있는가에 따라서 행동 계획을 달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가난에 대한 두려움으로 고통받는 사람은 어떤 것이든 현재 갖고 있는 재정적 자원에 만족하고 감사하겠다고 마음먹는 것이다. 재정적으로 궁핍한 시기에는 소비와 저축을 조절해서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이다. 비판에 대한 두려움과 씨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말 혹은 행동에 신경 쓰지 않겠다고 결심할 수 있다. 자부심을 키워서 다른 사람들의 부정적인 말이나 태도를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그에 구애받지 않고 행동할 수 있다. 질병에 대한 두려움은 적절한 영양 공급과 운동, 자기 돌봄을 통해 신체와 정신을 돌보겠다는 다짐으로 치유할 수 있다. 실현에 대한 두려움으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은 연인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충만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으로 그 두려움의 족쇄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질 수 있다. 자유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은 역경을 닥치는 대로 다 받아들이고 매일 스스로 결정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으로 치유할 수 있다. 노화에 대한 두려움은 노화 과정을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오는 지혜와 여가, 유산을 남길 수 있는 기회 등 다양한 이득을 즐기겠다는 다짐으로 치유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사랑과 봉사, 발전의 열매를 맛볼 기회를 얻었다고 하루하루 감사하며 현재에 충실하게 살아감으로써 극복할 수 있다. 습관은 힐이 우주적 습관의 힘이라고 명명한 자연 법칙에 따라서 특정한 방향으로 삶을 이끌어준다. 자기 암시 기능도 강화해준다. 여기서 자기 암시는 자발적으로나 비자발적으로 잠재의식에 생각을 불어넣어서 실현시키는 과정이다. 잠재의식은 감정적인 생각을 더욱 쉽게 받아들이고 실행한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그토록 파괴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두려움은 부정적인 생각을 끌어들여서 잠재의식을 동원해 현실로 만든다. 결국은 부정적인 생각이 사고방식으로 고정되어 더 나아가서 관점을 바꿔놓는 생각 습관을 더 강화시킨다. 예컨대 금전적인 손실을 반복적으로 생각하면 가난에 대한 두려움이 사고방식으로 고정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부자가 되기 위해 건설적으로 일하지 못하고 잠재의식과 무한지성을 이용해 부정적 기대를 충족시키는 계획을 세우게 된다. 힐은 인생이라는 거대한 강에 비유해서 성장이나 실패를 가속화시키는 힘에 대해 설명했다. 거대한 강과 같은 우주적 습관의 힘은 정반대로 흐르는 두 개의 흐름, 즉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잠재력을 모두 지니고 있다. 강에 비유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위대한 힘의 흐름이 존재한다. 이 강의 한쪽 물줄기는 불을 향해 흘러가면서 그 물길에 들어선 모든 사람들을 데려간다. 이 강의 다른 물줄기는 불행과 가난을 향해 흘러가면서 불운하고 그 물길에 들어선 이들을 휩쓸어 간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서 부정적인 생각을 걸러내고 신념과 사랑 같은 긍정적인 감정에 물든 건설적인 생각으로 그 자리를 채우자. 그러면 어떤 성공을 바라든 그 성공을 향해 흘러가는 물길을 타게 될 것이다. 힐은 이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상세하게 설명했다. 생각 습관을 당신 뜻대로 형성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 당신이 바라는 목적을 이룰 수 있다. 반면 생각 습관을 통제할 수 없는 환경에 방치해 둔다면 실패를 향해 흘러가는 인생의 거대한 강줄기를 타게 된다. 인생에서 바라는 것은 정신을 쏟아부으면 얻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바라지 않는 것을 생각하면 어김없이 그것을 얻게 된다. 당신의 생각 습관은 당신의 마음이 생각하는 것을 먹고 자란다. 당신의 의지력을 모두 발휘해서 당신의 마음을 완벽하게 통제하라. 당신의 마음은 당신의 것이다. 당신의 소망을 이루어주는 하인이다. 당신의 동의와 협조가 없이는 아무도 당신의 마음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당신의 마음에 조금의 영향도 미칠 수가 없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통제하는 것은 전적으로 자신에게 달린 일이지만 이때 마스터마인드 원리가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힐은 마스터마인드란 명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협력하는 두 사람 이상의 마음의 연합이라고 정의했다. 이러한 연합을 통해 우리는 무한지성의 위대한 저장고에서 힘을 흡수할 수 있다. 무한지성은 가장 강력하고 긍정적인 신념의 틀 안에서 사고하도록 우리의 정신을 계속해서 자극한다. 당신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해주는 사람들과 조력관계를 맺으면 창의적 상상력이자 영감의 원천인 육감을 크게 향상시킬 수가 있다. 힐은 이렇게 설명했다. 모든 인간의 두뇌는 생각의 진동을 보내는 방송국이자 수신기이고 마스터마인드 원리는 생각을 자극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효과를 발휘한다. 이때 효과를 얻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그 중 하나는 정기적인 모임에서 아이디어를 교환하는 방법이고 나머지 하나는 마스터마인드에 의해 형성된 제3의 지성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실제로 하나의 마스터마인드가 공동의 명확한 핵심 목표에 함께 매진하기만 해도 생각의 진동을 증폭시켜서 좀 더 수준 높은 사고에 접근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다. 개개인은 마스터마인드를 통해 두려움과 걱정 같은 파괴적인 마음 상태를 극복하고 역경을 혁신과 창조의 동기 유발 요소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마음의 평화를 무한 배당금으로 안겨주는 부의 궁극적 형태를 손에 넣을 수가 있다. 두려움의 소나기에 당신의 인생을 맡기지 마라. 당신의 감정과 일시적 패배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당신이 결정할 수 있다. 명확한 핵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을 믿고 관점을 확대하면 당신의 결단만을 기다리는 수없이 많은 기회를 발견할 것이다. 이제는 당신의 감정, 더 나아가서는 당신의 삶을 다스릴 때다. 이제는 당신에게 운명지어진 개척자가 되어야 할 때다. 생각의 힘을 이용해서 두려움을 불굴의 용기로 바꿔라. 용기를 내서 꿈을 행동으로 옮겨라. 여기까지 이 책의 내용이었습니다. 힐은 두려움이 성공의 치명적인 바이러스와 같다고 얘기하면서 두려움을 어떻게 다스리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이 좌우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그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계획했던 많은 일들을 사실 주저주저 할 때가 많죠. 저도 이제 사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은 되게 오랫동안 했지만, 지금 내가 모아놨던 시드머니, 이걸 날리는 거가 아닐까? 이런 두려움도 있고, 내가 부동산을 이렇게 구매하려고, 그렇게 해서 투자하려고 하더라도, 이걸 내가 샀는데 지금이 완전 딱 고점 아니야? 내가 사면은 확 떨어져가지고, 이자를 내야 되고, 막 그럴 텐데, 그럼 내가 손해볼 텐데, 뭐 이런 두려움. 그런 투자에 대한 두려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자식을 키울 때도 자식이 잘 될까? 이러다가 자식이 이렇게 또, 잘못 나가면 어떡하지? 뭐 이런 두려움, 걱정. 아니, 내가 하는 일은 또 잘 될까? 걱정, 두려움. 정말 많은, 걱정, 두려움에 우리는, 휘감겨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나폴레옹 힐, 이 두려움을 이기는 습관, 이 습관의 힘이 무섭다.
그래서 우리가 습관을 다스려 보자 라는 얘기를 여기 이 책에서 하고 있죠. 우주적 습관의 힘, 그래서 자기 암시의 힘까지 강화시켜 준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긍정적인 생각, 사고로 정신무장하시기 바랍니다. 결의의 북카페 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